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스가랴 파노라마 마지막 장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요절은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의 중심점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에 있습니다. 이는 신약성경 마지막 책에서 뇌성처럼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는 계시록 19장 6절 선언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으로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었다는 선언으로 합당한 결론인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한 말씀을 중심으로 1. 하나님께서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한다 말씀하는데 이는 2.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같은 뜻으로 여겨지고 3. 그런 후에 반대로 여호와께서 열국을 치신다고 말씀하는 것은 남은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4.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합니다. 5. 다시는 저주가 없고 6. 대적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고 7. 열국 중에서도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면서 8. 그날에는 그 왕국 전체가 여호와께 성결이 되리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상반절 남은 자가 있으리라. 둘째 단원 5절 하반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임하신다. 셋째 단원 12절에서 21절 열국 중에 남은 자의 경배. 주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기억 본장은 해석상 이설이 많은 장인데 여러가지 다른 의견들. 이럴 경우 유념해야 할 점은 밝히 드러난 것보다 중요한 주제를 통해서 밝히 드러난 보다 중요한 주제를 통해서 먼저 골격을 확고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14장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5절 하반절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한 9절 상반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아니셨단 말인가 하는 물음이 제기되는데 이는 구속사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고 요한복음 12장 31절 선언하셨고 잡히시던 날 밤에 재차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신다는 말은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한 사탄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게 되었는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 노릇한 데서 로마서 5장 12절 14절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자 파괴자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자를 용납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창세기 3장 15절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는 사탄에 대한 선전포고였던 것입니다. 디귿 내가 뭐뭐 하리니 즉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원복음은 세 마디로 되어 있는데 이제후로는 인류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부리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진영 간의 원수 즉 싸움이 있게 될 것이다. 그 싸움은 여자의 후손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종말적인 예언은 영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 라고 하는 승전보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는 약속하신 원복음을 성취하셨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그런 후에 이르웠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 본문 14장은 이와 같은 승리를 드러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비읍 그런데 유념해야 할 점은 승리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한 13장 9절
연단과 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승리, 곧 성도들의 승리는 사탄의 시험을 넉넉히 이긴 정정당당한 승리라는 뜻입니다. 이 점을 1절에서 5절까지 강의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상반절 남은 자가 있으리라.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데 있습니다. 2절 하반절 1.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너의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합니다. 1절에서 2절 상반절 기억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한 말씀은 이제까지 상관 문맥적으로 볼 때 지리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한 2절 중반절 말씀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대적이 침략을 해와도 막아주셔야 할 하나님께서 열국 백성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다니 어찌하여 이렇게 하시는가? 이를 단순히 열국을 심판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약탈이 되고 성읍이 함락이 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게 된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명백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니은 에스겔서에서도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을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하십니다. 에스겔 38장 1절 16절에서 17절. 그렇게 하신 의도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 적그리스도에게 붙임 바 되었고 죄악에 대한 일로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 12절 13절 붙임 바 되고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히게 된다 하심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는 13장 9절에서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한 말씀과 결부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디귿 본문에서도 성읍이 함락이 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합니다. 2절 중반절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내어준 바 되고 붙임 바 되었다 하십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한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까부르는 심판인 것입니다. 이 점이 어째서 중요하냐 하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의 종말에 나타나리라 한 적그리스도와 결부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리을 이런 맥락에서 교회가 종말에 이르러 적그리스도를 통한 환란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한 환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의 교리를 작은 일로 4장 10절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광부가 광석을 채굴하여 재련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까닭은 최종적으로 아주 조금 남게 되는 순금을 얻기 위해서임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남은 자가 겨우 8명이라 말씀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들을 의의 후사라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소돔 고모라의 심판 때에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심판당한 때에도 남은 자는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스라엘 무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합니다. 이사야 10장 22절 로마서 9장 27절 그렇다면 최후 심판 때에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주님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그러므로 핵심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한 2절 하반절 남은 자에 있습니다. 이 점을 좀 더 말씀을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기억 인류의 시절은 부족함이 없는 에덴 낙원에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모독을 받으신 것입니다. 구원계획이란 이를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계시록 20장에는 이용 곧 예배며 마교 사탄을 잡아 쇠사슬로 결박을 하여 무적행에 가두었던 자를 잠깐 놓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7절
그리하여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니은 최종적으로 남은 자들을 미혹할 수 있으면 미혹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에 정정당당하고 완전 무결한 승리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디귿 욥이 혹독한 시험을 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욥기 1장에서 2장까지의 5번이나 욥기 1장 1절, 8절, 2장 3절, 3절, 9절 5번이나 등장하는 하나님께 대한 순전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요 재창조의 시조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선적으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첫 시조가 에덴 낙원에서 사탄의 시험에 패배한 것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주님은 첫 시조가 실패한 그 지점에서 뱀의 후손과의 싸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3.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하십니다. 3절 기억 여기서 학자들은 혼란해합니다. 1절에서 2절까지에서 싸움을 붙이셨던 하나님께서 3절에서는 싸움에 개입을 하셔서 열국을 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주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신 마태복음 24장 22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니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합니다. 4절 감람산의 한가운데가 갈라진다니 무슨 뜻인가? 그 답이 이어진 말씀에 나타납니다. 디귿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합니다. 5절 상반절 예루살렘 동편에 길게 뻗어 있는 감람산은 유사시에 피란하는데 장애물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감람산 한가운데를 갈라지게 한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즉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단은 5절 하반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임하신다.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여호와께서 임하신다. 즉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4. 이후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합니다. 5절 하반절 기억 이 광경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와 같이 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4절 그런 말씀과 부합합니다. 니은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6절에서 7절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한 말씀과 부합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디귿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과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까지와 부합합니다. 리을 그런 후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하고 9절 중심 주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미음 그리고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하고 10절 새 예루살렘의 영역을 말씀합니다. 이는 문자적이라기보다는
당시 사람들의 인식 수준에서 한 말씀일 것입니다. 5.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합니다. 11절. 이는 계시록에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한 계시록 22장 3절의 말씀과 상통합니다. 메시아 왕국이 임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단원 12절에서 21절 열국 중에 남은 자의 경배.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한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열국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은 복음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인 것입니다. 6.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합니다. 12절. 기억. 이는 앞의 절에서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한 것과 대조적으로 한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배척한 자들이 당하게 될 심판을 원색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저주가 없고 배척한 자들에게는 도리어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다니엘서에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합니다. 다니엘 7장 22절. 니은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합니다. 14절. 2절에서는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했는데 열국의 보화가 모이게 된다는 것은 역전의 날이 올 것을 나타냅니다. 구원 계획은 역전승이기 때문입니다. 7.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합니다. 16절. 기억, 다시 강조합니다만 핵심은 남은 자에 있습니다. 14장은 남은 자에 대해서 두 번 2절 16절 언급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여 너희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하고 이사야 10장 21절에서 22절 유대인의 남은 자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니 이는 이방인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 됩니다. 이 점이 중요한 것은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고 이제도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니은 다음은 세 번 강조하고 있는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16절, 18절, 19절. 하나님이 명하신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때는 모든 남자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명하셨습니다. 이는 3대 절기에서 망각해서는 아니 될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인데 스가랴서에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셔서 9장 9절, 은 30에 팔려 11장 12절, 치심을 당하는 것으로 13장 7절 나타나고 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은총과 강관의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신 12장 10절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다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잊지 않기 위한 절기인데 초막절의 끝날을 큰 날이라 하는 요한복음 7장 37절 그렇게 하는 것은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기쁨을 맛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표인데 이 점이 14장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하고 5절 하반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디귿 천하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합니다. 17절 무슨 뜻인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뜻인데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리을 그래서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 미음. 이 점에서 한마디 부언할 점은 그러면 주님의 재림 후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계시록에서도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오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말씀하는데 계시록 22장 15절 재림 후에도 이런 일이 성 밖에 살아남아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서론에서 스가랴서나 계시록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합니다. 20절 상반절 기억 여호와께 성결이란 제사장에 쓰는 관의 정면에 붙인 정금 패입니다. 3장 5절 출애굽기 28장 36절 그런데 말방울에까지 기록이 되었다면 하물며 남은 자들이야 어떠하겠는가? 그들의 마음, 생각, 의지, 삶의 전부가 여호와께 성결로 화하였음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격려와 크나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힘쓰는 삶을 살아가라는 채찍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합니다. 20절 하반절 밥 짓는 솥이나 제물에 피를 담는 거룩한 주발이 차별 없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21절 상반절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성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을 요약하면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데 그 날에 영접할 자들은 신구약 시대의 남은 자들이라는 것과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친히 천하의 왕이 되시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뒤끝 스가랴서는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21절 하반절 마치고 있는데 가나안 사람이란 선민과 대조되는 경건치 아니한 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시편 23편 6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0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남은 자의 교리에 대해서 니은 초막절의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디귿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한 말씀이 주는 도전에 대해서 리을 스가랴서를 통한 깨달음과 결단에 대해서